오늘 사회적으로도 어린이날이고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5월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자연이 아름답고 또 온 삼라만상에 푸른 생기가 도는 이러한 계절에 이렇게 어린이날과 또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의 이 시기야말로 인생에서 새 봄과 같은 그런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예수님과 어린이에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복음서에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에도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과 물고기로 주님께서 사랑의 역사를 또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린이들도 많이 있었죠. 회당장 야율의 딸을 살려주시기도 하고 귀신된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직접 어린이들을 앞에 세워놓으시고 그 어린이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신 이야기도 2번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8장 또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일제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어린아이가 또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과 어린이에 관계된 말씀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도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고 했는데 이제 안수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온 것이죠. 아마 자기 자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데리고 온 것을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아마 제자들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많은 사역을 하시느라 고단한데 이렇게 아이들까지 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것은 예수님을 더 피곤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노하셨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하는 행위를 보셨을 때 진노하셨지요. 또는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종교 행위, 그 외식하는 모습에 예수님께서 꾸짖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수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막는 그 행위에 대해서 노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당시에는 제자들이 막았는데 오늘날은 부모가 막습니다. 세상 교육이 막습니다. 대중문화에 여기 여러 가지 재미를 주는 것들이 유혹하고 막습니다.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무신론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상, 그런 생각들이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의 정신을 무섭게 오염시키고 지배해 나가고 있어서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또는 가정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자녀인 것을 누구나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특히 그 가정에서 가장 큰 보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물을, 그리고 이 보화를 내 것인 양, 내 소유인 양, 내 뜻대로만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하면서 이 보화는 하나님 뜻대로 키우지 않고 드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많은 축복 가운데
기업도 받고 땅도 받고 많이 받았죠. 근데 그가 받은 최대의 선물은 바로 백살에 낳은 아들 이삭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친 순종 가운데 최대의 순종은 그 보화를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드린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삭의 생명을 다시 받았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으면 세상에 빼앗기고 마귀에게 빼앗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마귀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영토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 가운데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구세군을 창시한 분이죠. 그런데 윌리엄 부스보다 구세군 역사에서 더 많은 사역을 행한 분을 그의 아내 캐서린 부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캐서린 부스는 스가의 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아버지의 그 복음 사역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일꾼들로 성장하였습니다. 캐서린 부스 여사가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여인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자기 어떤 개인적인 그런 사역과 충성도 있고 또 남편을 위한 내조도 있었지만은 그보다는 그 8명의 자녀를 모두 훌륭하게 키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사역자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캐서린 여사에게 교육의 비결을 물었을 때에 캐서린은 담담하고 명료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나 마귀보다 악마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기르게 하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넣어주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심어주고 악마가 사탄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마귀보다 먼저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보살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노하시고 14절에 어린 아이들이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자는 바로 그 어린 아이들입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온 그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당시로는 진실로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아이들을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거의 우상처럼 떠받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이는 사실 어떤 수를 쓸 때 그 안에 들지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오병의 이적을 행하셨을 때 배불리 먹은 자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여자와 아이를 빼고 5,000명이 넘었더라 그랬어요. 당시 여자들도 어린아이들도 계수에 들지 못하는 대접을 그렇게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이든 동양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그래서 지난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세기였고 여성의 권리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날이 제정된 것도 그 무렵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원 1세기 전에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을 그렇게 중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죠.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여성들이라고 하는 사실. 당시에는 법적 증언의 효력도 갖지 못했던 여성들을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복음서는 당당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8장과 19장에서 거듭거듭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요 또 우리들도 어린아이 같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토록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절대 조건이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전에는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또는 천국에서 큰 자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어린아이의 그 어떤 순수함, 또 어린아이의 무슨 겸손함, 이런 어린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저도 설교를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꼭 그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순수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그러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이의 세계도 사실 있을 것은 다 있고요. 선과 악이 다 있고 나타날 것은 다 나타납니다. 1983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파리대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작품은 훨씬 전에 썼지만요. 그 작품의 배경은 미래의 어떤 그 시대를 가상으로 이제 삼고 있는데,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 어린이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피난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무인도에 그냥 불시착하게 되죠. 추락을 하게 됩니다. 무인도에서 어린이들만 다양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한 4, 5살부터 한 10살, 5살 정도 되는 소년에 이르기까지 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그 고립된 섬에서 살면서 자기들만의 그 사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부로부터 고립된 그곳에서 이 어린이들이 자기들끼리 살면서 조금씩 이제까지 자기들의 삶을 지탱해왔던, 예를 들어서 신앙, 또 인간의 이성, 마지막으로 양심까지 점점 버리게 되는 그런 순서로 인간성을 상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다투고 갈라지고 하다가 결국은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가장 악하고 타락한 그런 어른들의 세계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아이들이 만들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작품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받들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이킨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죠. 회개는 본래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어린아이의 상태로 바꾸어야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돌려야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 그런 태도, 그런 심령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믿음의 자세입니까? 첫째는 전적으로 은혜에 의존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어린아이들이 자기들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의지와 결단과 선택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부모 손에 이끌려서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성경 밖의 자료에 의하면 이 당시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어린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유명한 기독교 역사의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가 된 안디옥 교회의 감독 성 이그나티우스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모 손에 이끌려 나온 어린이들 예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온전히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왔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구원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얻는 믿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은 내 노력이나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 이끌려 나온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행위도 공로도 심지어 노력도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 손에 이끌려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데려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데려오면 일단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내 노력이나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린아이같이 무능합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무능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믿음으로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인간은 더욱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이제는 내가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원을 나의 노력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는 아니라고 해도 속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마음이 기울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내세우기보다는 내 행위, 내 노력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만큼 자기를 내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실 어느 것이 쉽습니까? 구원을 얻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쉽습니까?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쉽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쉽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쉽겠습니까? 믿음이 훨씬 쉬운 것이죠. 내 행위에 의지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집요하게 자기 행위에 매달립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교만이에요. 나를 내세우는 교만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행위는 내가 무언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항상 나를 자꾸 앞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노력과 공로에 그렇게 집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세워놓으시고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자가, 받드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은혜에만 의지하는 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가고 그 믿음의 소유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무슨 대단한 무언가를 하려고 행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누구를 그렇게 신뢰합니까? 부모를 전폭적으로 신뢰하죠. 그래서 어릴 때는요, 아이들은 별로 걱정과 근심, 염려가 없어요. 그러나 자라면서 이제 점점 그것을 자기가 다 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항상 여러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또 이 염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악순환을 우리가 겪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를 믿듯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생 때부터 참 좋아했던 분이 루마니아의 게오르기라고 하는 목사님, 게오르기 작가죠.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같은 나라라 잘 만났어요.
이번에 쓴 여러 가지 당신은 구하시는 거 다 제가 샀었는데 하여튼 그 중에 한 통한 이야기 참 재밌게 제가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유대교 랍비가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공을 하늘에 던졌다 받고 그래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랍비가 물어서 너 뭐 하고 있니? 하나님과 공놀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데? 제가 하나님께 공을 던지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저한테 던져주세요. 그런 거죠. 여러분 중력의 법칙도 만유 인력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놀이 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우리들도 아이에게서 배우고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요 참 주인이심을 믿는 이 신앙을 이 어린아이보다 더 얼마나 더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던지면 하나님이 받아서 나한테 또 던져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그 관계, 그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 신앙,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심령 속에 이루어진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의 자세, 어린아이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다 말합니다. 뭐든지 부모에게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뭐예요? 엄마 아빠를 찾는 겁니다. 안 보이면 찾아요. 어떤 큰 일이 생기면 더 찾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찾습니다. 먼저 부모를 찾아요.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맡겨버립니다. 어디 가서 사고 내고 와도 부모님께 맡겨버립니다. 요청합니다. 때로는 조르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부모에게 맡겨도 차별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외국에서 나온 어떤 만화 컷입니다만은 아이가 엄마한테 하는 말은 막 한 20가지가 넘어요. 엄마 배고파요, 뭐 추워요, 양말 어디 있어요, 더워요, 뭐 도와주세요, 찾아주세요, 뭐 제가 뭐 언니가 꼬집었어요, 뭐 별거 엄마한테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요청하는 말 딱 한 줄 있어요. 아빠 엄마 어디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바로 이렇게 아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것저것 자기 모든 걸 다 맡기고 의지하고 요청하고 조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그게 기도입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 믿음의 자세,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전도를 이렇게 하라고 상세히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또 베드로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될 사람에게 목회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한 가지는 바로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복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제가 언제나 많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는 아이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어요. 왜 하나님께 부모님께 다 맡겨버리고 의지하니까.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이제 그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힘들고 고달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태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적인 복과 은혜를 찾고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아까 구하라 찾아 두드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바로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모든 은사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굳센 믿음으로 온전히 은혜로 구원받는 그러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